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이죠. 16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뭘 지은다 그랬어요?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아시죠? 어디죠?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다. 어떤 집이죠?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건축자다. 그래서 예수께서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다. 자, 그랬죠? 읽어보세요. 11절 12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다른 터. 여러분 다른 터에다가 건축을 하면 안 됩니다. 이 터, 무슨 터?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말씀. 그 말씀 위에 자신을 건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어떻게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홍수가 났을 때 다 쓸려가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각각 어떤 사람이 보았죠? 12절에서 금, 은, 보석으로 건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나무나 풀, 집으로 건축한 사람이 있다. 어디 위에? 이 터 위에. 여기서 잘 알아보면 이 터는 뭐다?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지금 결론을 먼저 이야기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홍수가 나고 환란이 났을 때에 집은 무너지지만은 이 터 위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위니까 구원을 받는 거야. 무슨 말 이야기했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이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야 되겠니? 성경은 지금 이렇게 한다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지금 건축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니? 다시 한번 언제 그 집이 잘 지어진 집인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환난이요, 불이 나며. 그래서 오늘 13절에 나오죠. 읽어보세요.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발길이니 이는 뭘로? 불로. 동그라미째 불로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 어떻게요? 우리에게 수시로 불어오는 거예요. 왜? 네가 지금 건축을 그리스도 안에 위해서 지금 잘하고 있니? 아니하고 있니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모여 시험하세요? 테스트해 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듣는다든지 우리가 예배하면서 정말 이 평상시의 삶을 우리가 잘 말씀으로 건축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요, 말씀을 너무 우습게 여긴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편 강도처럼. 아셨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우리가 지난주 노트 정리한 사람 보십시오. 그 금, 은, 보석은 뭐였죠? 영존하신 물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러나 나무, 집, 풀은 뭡니까? 쉽게 사라져버릴 어떻게 해요? 그냥 축복에, 그냥 영존하신 그 말씀과 반대되는 순간 어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지금 13절에 공력을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이 공력이란 말을 우리 배웠어요. 일이라 그랬다고요. 공력이. 그래서 일은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금, 은, 보석을 어때요? 그리스도 반석의 믿음이 자꾸만 어떻게 그걸로 집을 지어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지. 우리의 일은 뭐냐면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의 일은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79장에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찬송가 379장 보세요. 제목이 뭐죠?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나오죠. 터 닦고 집을 지은 것 같다. 결국 마태복음 또 우리는 고린도전서 오늘 이 말씀은 연결이 되잖아요.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집을 짓는 자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이게 뭡니까? 환난.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그 다음에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어디 위에?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뭘로 짓고요? 금, 은, 보석으로. 우리 이렇게 지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정말로 예배가 가장 우선돼가지고 그 예배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자들은 지금 금, 은, 보석으로 지어갔는데 예배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결국은 부끄러운 거고 그렇게 받아들이겠니? 이 말이죠. 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언제 그 집을 잘 지었는지 알 수 있다 그랬죠. 13절 보십시오. 시작.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 언제 집을 잘 지은지 알 수 있죠? 그날 불이 언제 나요? 언제? 그날에 그랬죠.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에 동그라미 적어요. 그날에. 그날이 뭐예요? 심판의 날, 주의 날, 마지막 날, 그날. 근데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매일매일이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 그날입니다. 영적으로는. 다시 한번 언제 집을 잘 지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날이. 그날이.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심판의 날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매일매일이 심판의 날이에요.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았어요? 오늘도 정말 집을 잘 지었습니까? 믿음으로 살으셨어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공력으로 우리가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그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집 짓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랍니까?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그러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 설교에 계속 본래 성경에서 불은 두 가지의 의미를 작용한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다? 정화. 두 번째가 소멸. 다 지난주 했던 거예요. 제가 왜 진도에 목을 안 매냐면요. 진도를 많이 나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먹질 않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장 읽거든요. 이런 의미예요. 내용이 없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가 정화. 정화는 뭐요? 깨끗하게 하는 거. 마태복음 3장 가보세요.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자, 거기서 정화. 깨끗게 한다. 뭐가? 세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물세례가 아니라 뭔 세례죠? 불세례죠. 그죠?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를 지금 의미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예수는 뭘로 세례한다? 불. 우리를 태우고 정화시키는 거예요. 소멸하고 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세례만 받아갖고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힘의 능력이 없죠. 왜? 아직 소멸되지 않는 거, 정화되지 않는 게 있다면. 그러나 불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소멸시키고 태워버립니다. 그 불세례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뜨거운 이게 불세례가 아니라 사실은 예전에는 초창에는 그런 세례 받는 말 불세례가 뭐예요? 불세례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생명을 들어 우리를 태웁니다. 정화시켜요.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여기는 물세례는, 여기는 지금 11절에는 뭡니까? 정화의 불이에요. 그 다음에 그는 성령과 불로. 자, 언더라인 쳐보세요. 그는 성령과 불로. 누가? 예수가. 불세례죠. 너희에게 뭘 준다? 세례. 할렐루야. 성령과 성령 세례, 불세례. 그리고는 12절에는 뭡니까? 소멸합니다. 소멸. 다 같이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어디에?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어디에? 꺼지지 않은 동그라미 불.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고요. 그래서 꺼지지 않은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건짐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좀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나라 그 소망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능히 우리에게 현실에서 주어진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왜 이래야 될까? 예수 믿으면 이런 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내가 진정한 사람인지 어떻게 해요? 정화시키고 태우는 어떤 하나님의 일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들어가 봅시다.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이 불은 아까 말한 대로 자 본문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이 불은 세상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에 일어날 불이 아니고 무슨 불이다? 영벌에 처하기 전에 각 사람의 공력을 알아보기 위한 불이에요. 다시 한번. 자, 고린도전서 3장 13절, 14절, 15절 계속 나오는 이 불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한다고? 마지막 최후 심판에 나타날 그 불이 아니고 영원한 심판이 이루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의 공력을 알아보기 위한 불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이겨내야 된다. 본문 봅시다. 본문의 결론 14절 15절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고?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이 얹어야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은 받아요. 금, 은, 보석으로 집은 자나 집, 나무 뭐 아까 뭐죠? 집, 나무, 풀, 집으로 짓는 자 구원을 받지만 이런 부끄러운 구원을 어떻게 불 가운데서 받아서는 되지 않겠지 않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얼마나 훌륭한 건축물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어떤 재료로 건축하느냐가 중요해요. 써보세요. 어떤 재료로 건축하느냐. 어떤 재료로 건축하느냐. 우리는 어떤 재료요? 금, 은, 보석,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이걸로 우리 자신을 건축해 가야 돼요. 아무 뭐 의미도 없이 뭐 목사님 올해는 성경 한독했어요. 반독했어요. 무슨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불심판에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자는 어떻게 성도들에게 세워가야 돼요? 금, 보석과 같은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가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은 사실 마지막 13, 14, 15절 이 본문은 성도들보다요. 목회자가 더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역자가 금, 보석과 같은 참된 진리로 성도들을 세워나가야 돼요. 올바르지 않는 잘못된 말씀, 나무, 풀, 집으로 세운 성도는 어떻게 해요? 뭐가 나보면 안다? 불이 나보면 알아요. 다 탑니다. 다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는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고? 십자가의 복음. 언더라인 해보세요. 십자가의 복음. 세상적인 가르치로 성도들을 가르쳐서는 안 돼요. 좀 딱딱하지만, 힘들지만, 좀 어렵지만. 저에게도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너무 어렵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도를 싫어한다고. 저는 그렇게 듣기나 해도 난 거기에 동감할 수 없어요. 좀 어렵지만, 좀 늦지만은 어떻게 해요? 금, 은, 보석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가야지.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가갖고는
우리 사람마다 우리 성도들마다 전부 다 불같은 시험이 다 오거든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은 말씀입니다. 예수예요. 십자가 복음이라니까. 그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 다 무너져요. 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자는, 목회자는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 참된 진리로 교회를 세워야 돼요. 왜요? 마지막 불심판 때에 어떻게 할게요?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15절에 보면, 말씀을 정리해 보면, 거기 뭐라고 말하죠? 하반절에. 그러나, 자, 15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누구든지라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모여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뭐가 나? 불이 났을 때에 불타면 해를 받지만, 그러나 언더라인 자기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왜? 왜 나무 풀 집으로 건축을 했는데 구원을 얻어요? 불나서 다 탔는데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세웠잖아. 기초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는데 연약한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정말 소원하는 게,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연약하고 연약했으니까 그 연약한 성도들이 되지 말고 금은보석으로 힘들지만 깎아서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 속에서 간신히 살아나온 사람을 표현하고 있어요. 더 좋아요. 다시 한번 봐요. 15절 하반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어요. 자기 성경 보세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얻는다고? 불 가운데서 얻는 것. 불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운 게 확실한가 봐.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옆집에 불이 났거든요. 동네 초가집에 불이 나갖고 그 집에 다 탔어요. 근데 거기까지 소방 호스가 오지 않았고 사람들이 물로 이게 불을 끄니까, 초가집을 끄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말 다 탔. 근데 거기 안에 할머니가 어떻든 간에 나왔다고 소방서 대원들이 늦게 와. 그런데 다 화상을 입었어요. 탔지만은, 그 집은 탔지만 불에서 그 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할머니가. 그런데 다 끌려갖고는 냄새가요, 얼마나 난지 몰라. 이 얘기 소리 다 타가지고. 첫 번째,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거, 불 가운데서 얻다 이 말. 그러면은 그 불 가운데서 얻었던 말은 무엇인가? 그 불탄 몸은 뭐예요? 냄새가 진동합니다. 연기 냄새. 두 번째는 뭐죠? 화상으로 인해서요, 몰골을 볼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불에서 건짐을 받은 자는 그 불탄 냄새가 난다니까, 몸에서. 두 번째는 이 몰골이 화상을 보지도 못해요. 지금 이 말은 흉측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어떻게요? 살려면은 어떻게 한다? 금은보석으로 내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 본절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자신을 건축하지 않고,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금은보석의 말씀 위에 자신을 건축하지 않고 세상적인 생각, 자신의 중심적인 것으로 건축한 사람들은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 우편 강도 말이에요. 평생의 강도질하고 나쁜 짓 하다가 부끄러운 구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좌우편 강도가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 우편 강도는 뭐랍니까? 자기가 죄를 회개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좌편은 당신이 메시아라며, 그럼 살려봐. 내가 믿어줄게. 그러니까는 우편 강도가 뭐랍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아온 일을 당하는 게, 이렇게 죽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 사람은, 이분은 죄가 없지 않냐.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자기를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를 허락하다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런 구원을 받아 되겠느냐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더 나아서 우리에게. 본문 지나지만 아모스에 가보세요. 아모스 4장에 가보고, 아모스, 구약성경 아모스 4장. 자, 아모스 4장. 페이지 수로 가보면 1200 그렇게 나올 거예요. 네, 1278쪽이네요. 아모스 4장. 사랑하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평상시에 금은보석, 하나님 말씀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는 교인들이 돼야 돼요. 제일 그 책임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사역자가 해야 할 일은 성도들을 금은보석으로 그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제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불이 나면은 어떻게 할죠? 그 결과가 딱 드러납니다. 읽어보세요. 아모스 4장 11절에 한 절만 읽을까 봐요. 아모스 4장 11절에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 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데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했다.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무너뜨렸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내가 한 거야.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려. 그런데 자,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가 언더라인 쳐보자.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과 연결하면 돼요.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아요. 여기서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뭔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렇지. 불이 붙은 나무를 빼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 불이 났어요. 나무에도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그 불 붙는 나무를 빼냈어요. 그러면 그 불 붙는 나무에는 뭐가 나요? 냄새 납니다. 타는 냄새. 아까 말했죠. 제가 말.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까맣게 그렸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랍니까?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내가 너희를 빼냈다. 너희가 상처가 있고 세상 냄새가 진동하고 세상 가운데 좋아서 세상 속에 살았던 너희들을 빼내었다. 쉽게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 우기가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낸 사람이 누구예요?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롯이잖아요. 롯 누구하고? 롯 부인하고 그 다음에 또 딸 둘하고. 근데 롯 부인은 어떻게 합니까? 왜 뒤돌아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뒤돌아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구원은 받았을 때 소금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너에게 뭐랍니까? 가족에게 뒤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라. 여기서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피할 산. 근데 롯의 아내는 그게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말씀을 어겼잖아요. 보지 마라 그랬잖아요. 뒤돌아보지 마라. 우리도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갖고 교회 생활 하는데요. 어떨 때 힘들 때요. 뭐 할 때 뒤돌아봅니다. 내가 그때 차라리 예수를 몰랐으면 좋았고 그때 그냥 그거 뭐 뒤돌아보지 마세요. 사실 저도 뒤돌아보면요. 정말로 허탄한 그 모든 일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길래 그 길을 부여잡고 있었냐는 거예요. 좀 일찍 놓아버리고 더 일찍 주님 앞에 헌신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지 못하고. 정리해 볼까요?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 첫째는 냄새가 진동하고 까맣게 그을린 모습이고, 두 번째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 같은 사람은 누구였다? 소돔성의 롯과 두 딸. 그들은 어떻게 해요? 간신히 구원받았어요.
창세기 19장 보고 우리가 마칠까요? 자, 창세기 19장 가봅시다. 26절이죠? 19장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뭘 보라? 뒤를 돌아봐.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거든.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유황과 불을 어디세요? 비같이 어디에?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19장 24절 읽었어요? 심판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이렇게 심판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걸 아무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어디로?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 사람들이 누구죠? 천사. 천사는 무슨 뭐 날개 달고 나타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상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세 사람이 왔는데 한 두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이 끌어내었어요. 그리고 도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도망 나와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디입니까? 세상이죠.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이 안 좋아했고 세상 향락을 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는 도망을 나와야만이 생명을 보존해요. 어디로 도망을 나올 거예요? 도피성, 교회,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지 우리가 생명이 보존됩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이 좋아. 이걸 포기하면 안 되는지 뭐. 그리고는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어디로 도망하라? 산. 여기서 산은 어떨게요? 예루살렘이죠. 모든 게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어디서 봤어요? 산에서 봤어. 시내산에서. 성전을 하나님이 어디다 지으라 했어요? 예루살렘 산에다 지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산들은 다 어떻게요? 의미가 있어요. 모리아산, 시내산, 갈보리산.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명령에 순종한 자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14절, 19장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19장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이런 사람은 지금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농담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실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이들은 다 죽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생명으로 받느냐? 아니면 그냥 스치는 말로 받느냐? 여기에 우리 생사고락이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고린도전서 3장을 가면서 우리 마치겠는데 다시 보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자들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집을 지어야 돼요? 그리스도 믿음의 터 위에 어떤지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15절 말씀처럼 그날에는 반드시 공력이 불로 나타날 것인데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가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힘들고 어렵지만 저나 사모님이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그렇게 성전을 지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버텨내는 그런 정말 멋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